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영혼의 양식이 되고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나시고 어떤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보통 우리 머릿속에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성령 충만이란 것을 강한 능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에서 언급된 이 성령의 강림은 강한 능력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서 사람들에게 임하였고, 여러 지역과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즉 그들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구약의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온 구원 역사 가운데 한 번 일어나는 이 일회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이 그가 정하신 때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씀의 구약적 배경은 그 구약에서, 특히 모세오경에서 이 성막을 지었을 때에, 그리고 나중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구름이 이 성막과 성전에 가득히 임한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오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여긴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결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잠시 술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술은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면 괜찮다를 말하기 위해서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정적인 측면, 곧 술 충만이 되어서는 안 됨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 술 취함, 이 술 충만은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술 취함을 어둠 속에 속한 행위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술에 취하게 되면 자제력과 이해력을 잃게 되고요, 이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를 과시하게 되고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여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점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므로 사람들과 잘 싸우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아 그 밑에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헛된 것에 빼앗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 미국의 알코올 중독자의 수가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20 밀리언. 그리고 티네이저 청소년 중독자들은 400만 명, 4 밀리언이 넘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는 이유를 18절에서 그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탕이란 의미가 무엇입니까? 행동의 결과에 신경 쓰지 않고 무분별하고 무절제하게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탕이란 말씀은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이 술에 취하게 되면 모든 것을 허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이 빛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술 취함이 아니라 술 충만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의 충만한 것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까? 먼저 성령의 충만한 삶은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와 말씀의 충만이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이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입니다. 성령은 자기 자신을 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걸 분명히 증거하죠.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나를 증거하리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그가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또 무엇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또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충만이고 말씀 충만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아주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이 병행 구절 말씀이, 그러니까 잘 연결되는 말씀이 골로새서에 나오는데요, 3장 16절 17절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본문 에베소 5장에 나오는 이 성령 충만의 결과와 골로새 3장 16절 10절에 나오는 말씀 충만의 결과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고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으로 이해해도 좋다는, 풍성이 거할 때에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 주께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을 무엇으로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 그리고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신데 그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 우리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로 알고 배우고 또 확신하게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내 소유라고. 또한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령 충만의 좀 결과를 본문을 좀 보겠는데요, 본문을 잠시 살피기 전에 이 성령 충만의 결과는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삶과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같이 가볼까요? 5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거기에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이 9가지 모두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결국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자신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모습이 모든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에서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의 결과들을 설명하는데요, 이 3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서로 화답하고 노래, 찬송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피차 복종함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3가지 내용을 좀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19절에 보니까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그래서 서로 화답한다는 말은, 이 말씀은요, 우리의 말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그리스도가 베푸신 그 은혜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오이코스 모임 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은혜를 나누면 그 은혜에 대해서 뭐합니까? 감사하고 기뻐하죠. 또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잖아요. 이게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또한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노래, 주를 찬송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영혼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주를 찬송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는 것입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고백이요, 그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라는 것.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고백이 나올 때 또 우리 속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주님이 everything이고요, 나는 nothing이다.
에베소 3장 한번 같이 가볼게요. 에베소 3장 8절 한번 가보세요. 3장 8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어떻다고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지금 바울은 자신을 비하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이 은혜에 대한 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뭔가 된 것 같이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뭔가 된 것 같은 거, 우리가 썸띵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썸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주를 섬기다가 무슨 말을 들으면 소화를 못합니다. 마음에 담아두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성령 충만한 고백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요, 우리 주님이 everything,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내가 뭔가 되었다는 생각을 품지 않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어떤 찬송이 있습니까? 요즘 설거지하면서 백김하면서 일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오는 찬송이 있습니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요, 20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20절 같이 가볼까요? 그럼 같이 읽지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성도, 그리스도와 말씀이 충만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범사에 주님으로 인하여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성령 충만과 감사는 짝입니다. 함께 갑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에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감사가 있을 때에 주를 찬송하게 됩니다. 이 불평하는 마음은 성령님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복적으로 범한 죄가 무슨 죄였습니까? 이 불평의 죄였습니다. 불평의 죄. 고통 중에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도 주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이 선하신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결국 그분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편 48편 1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같이 볼까요? 나오네요. 시편 48편 14절 다 같이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에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21절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즉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 그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어떻게 드러나야 합니까? 피차 복종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피차 복종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막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막 어떤 데는 던지더라고요. 성령을 던지고 받고 난리를 쳐요. 참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함께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를 경외함이 피차 복종함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두 교회가 합병한 이후에 저희 아내가 달라졌어요. 네. 우리 아내가 바뀌었어요. 저희 아내의 삶에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그 변화는 저에게 밥을 더 자주 해주고 더 잘해준다는 것입니다. 네. 큰 변화예요. 요즘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밥하고요. 자다가도 밥 언제 먹겠냐고 물어봐요. 예. 그리고 말만 하면 다 해줘요. 예. 아무래도 합병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정말 잘 들으셔야 하는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게 아니었고요, 우리가 서로에게 더 잘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거기 더를 더 붙이면 좋겠어요. 더 웃는 얼굴로, 더 따뜻한 인사로 먼저 손을 내미시고 서로 도와가며 서로를 더 배려하며 피차 복종하며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교회 복도에서 지나가실 때에 모르는 분을 만나면 밝은 미소로 먼저 인사하시고요, 자신을 소개하시고요, 식사하실 때도 교제하실 때도 섞어서 인사하시고 웃는 얼굴로 따뜻한 마음으로 대화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로마서 12장 10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12장 10절 한번 같이 읽죠. 다 같이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구절에서 참 마음에 도전이 되는 것이요, 서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과 우애와 존경은 그 상대방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때까지, 존경받을 만한 존재가 되기까지 기다려서는 안 돼요. 먼저 하래요. 먼저 하는 자가 어떤 성도예요? 성령이 충만한 성숙한 성도예요. 우린 다 실수가 많습니다.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먼저 사과하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그런 성숙한 모습이, 그런 복된 모습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더 풍성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까지 같이 읽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그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 무슨 교제나 국륜이나 자비를 베풀 일이 있거든. 이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이런 일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품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입니다. 강조. 우리 성도님들이 각 부서에 섬기실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모으는 것, 뜻을 합하는 것,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성도의 복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래야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게 안 됩니다. 그래야 세상 것에 취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여져서 더욱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기도하고요. 더욱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마음속에 주를 향한 찬송과 감사가 풍성하기를 기도하고요. 주를 경외하시는 이 복된 삶이 여러분 가정과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잠시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요 그리스도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요. 우리의 삶이 성품적으로 또한 삶에서 관계 속에서 그 모습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전부요, 주님이 우리의 everything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삶에서 기억하고 복된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번 주간도 우리 마음속에 주를 향한 찬송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셨는데 계속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은혜를 합심으로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